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믿음과 구름 기둥 인도하시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다같이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액물 따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졌다면 어찌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그렇게 살지 않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싶었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싶었으나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이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각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안위하셔서 그 영혼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의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으로 죽은 나 은혜로 살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같이 봉독하면서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구절들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이 어려우니까 또 설교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잘 같이 따라오시면 이 본문,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나눈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구절이었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율법만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의만을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 여부 또 이방인들의 그런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절만 함께 다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중간 이상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바탕이 된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질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6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율법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빠져버린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6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16절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과 16절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inclusio, 수미상관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수미상관 구조는 보통 이 시편 같은 이 노래나 시를 쓸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주로 자신이 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럴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김소월 시인의 이 인클루지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내용을 주로 많이 좀 예를 드는데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밭,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여기에서의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죠. 그 중간의 내용들은 이 설명하는 그 목적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담고 있지만 이 핵심 내용은 처음과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가서 살자, 강변 살자. 자, 이 수미상관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6절과 마지막 구절인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하시되, 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6절과 16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 핵심이에요? 6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 내용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을 쓴 그 의도를, 전체적인 그 윤곽에서의 그 프레임 안에서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 내용만 딱 끄집어서 보면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오해의 요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 이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어갈 텐데요. 행위 구원론 안에도 조금씩 다른 견해,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은요, 자립구원설, 신인협력설, 그리고
유보적 칭의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립구원설, 그리고 신인협력설, 그리고 유보적 칭의론. 자립구원설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런 이 주장이 자립구원설이고요. 그리고 신인협력설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설,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요. 그리고 유보적 칭의론은요, 처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받은 구원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립구원설, 신인협력설, 그리고 유보적 칭의론, 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립구원설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천국문까지 가는 것, 천국문을 여는 것,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게 자립구원설이에요. 그리고 신인협력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천국문도 열어놓으시고 그 앞까지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 여부를 저희에게 이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말고가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게 신인협력설이고요. 그리고 유보적 칭의론은 하나님께서 천국문 열어주시고 천국문 안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혼의 세계까지 가기에 쫓겨나지 않고 영혼의 세계까지 끝까지 견디고 심판의 날까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구원설, 이 행위구원론, 자립구원설, 신인협력설, 유보적 칭의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쨌든 간에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거나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어도 나의 노력이 없고 나의 선택이 없고 나의 자유의지로 인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 무효,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구원을 이루시고 주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어떤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까? 은혜 구원론을 믿고 있죠. 이 은혜 구원론을 잘 정리한 것이 툴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2개의 큰 언약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2가지의 큰 은혜 언약, 이 언약 기둥을 잘 알아두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2장과 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튤립,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이 율법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 이 2가지 줄기에 대한 그 관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만 잘 정리되어져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좀 애매모호한 구원론에 대한 말씀도 우리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올바른 그런 가르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이 언약에 대한 이 2가지 언약 기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세워진 첫 번째 언약 기둥은요, 행위 언약이죠. 이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적 관계를 담고 있는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예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보적 칭의론과도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자, 유보적 칭의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천국문까지 들여보내 주셨는데, 완전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완성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죠? 천국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영생의 문까지 지키려면, 자신의 그 구원 영생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율법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보적 칭의론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인류와 처음으로 맺으신 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 행위 언약은 불행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원죄 품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죄인으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 선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구원설, 신인협력설, 유보적 칭의론 다 어디서 끝났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와서 그걸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언약 기둥인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파괴되어진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언약 기둥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또 다른 구원의 법칙인 거죠.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거죠.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근데 은혜 언약에는 이 조건이 없어졌어요. 뭘 해야지 주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은혜 언약을 보면요,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조건 부어주신 자선과 기업 언약이 있어요. 이걸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으로 증명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호렙산 언약이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성전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신 목자 언약과 성령 언약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언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우신 구약의 모든 은혜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완성이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어떤 복이었어요? 은혜 언약의 복이었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은혜 언약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조건부적인 그런 은혜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기둥, 언약 기둥입니다. 자,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닌 에덴 동산 이후에 끝나버린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우리 구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지겠죠. 뭐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율법 언약과 가까운 내용인지 은혜 언약과 가까운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먼저 7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7절과 10절에서는 영생, 이 구원의 세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참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상급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고 또 참는 자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즉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약속이 지어집니다. 이게 7절과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진노의 네 가지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진 진노의 네 가지 원인이 무엇이었죠? 당을 짓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의를 행하는 자. 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 이 7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이 내용들이 행위 언약에 더 가깝습니까? 은혜 언약에 더 가깝습니까? 대답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 언약에 가깝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행위 언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자, 이제 11절 말씀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or partiality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하지 않으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출신, 학벌, 가문, 인종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들이대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편애 없이 그냥 편견 없이 다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오래 나온 그런 고참 성도이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참 성도이든지 직분자든지 무직분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실 때에는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편견 없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그대로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면 이 율법 언약, 행위 언약과 같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리고 율법으로 내 판단할 때 너희들 편견하지 않고 외모 겉모습 보지 않고 어떤 것들로도 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이곳에 언제나 참는 자, 완전히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질문이죠.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당을 짓지 않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지지난주 1장 마지막 구절 말씀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속해 있어서 그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신다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저주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1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네가 율법을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교회 나오는 자든 안 나오는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의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렵죠.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을 받았어도 심판받고 율법을 안 받았어도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뭘 하면은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이에요. 이 내용을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0계명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이유는 마음에 새겨진 법, 즉 양심 때문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할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요. 숨이 가빠지고 또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들킬까봐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경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뭡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고 있던 일 바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백발백중 다 나쁜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 사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데 막 숨이 가빠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심장병이 있든지 이 수전증이 있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안해 떨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안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경찰관이 지쳐버렸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경찰관이 지쳐버렸다라는 게 뭡니까? 양심이 무뎌졌다라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적시적소에 아주 때 맞춰서 잘 출동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양심의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이 또 끌려가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나쁜 짓을 할 때에도 양심이 출동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출동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법, 즉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만 심판하면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율법 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 밖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바울은 지금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수미상관 구조로 강조하면서요,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 안에 갇혀 있는 이방인 새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이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중간에 다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성향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까지 개신교 안에서 끊임없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이 종교개혁가로 불리는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부정부패 그리고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 잘못된 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몇 년도입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대학교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지난 500여 년 동안 수많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요, 구원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영광을 외치며 목숨을 걸고 온전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거기다가 왜 뒤에다 자꾸 플러스를 붙이냐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너의 노력, 믿음 플러스 너의 선택, 믿음 플러스 너의 결정,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붙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답답해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거기 뒤에 플러스를 붙이고 있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뒤에 플러스를 붙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율법으로 죽은 나 은혜가 은혜로 살리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죽은 나를 은혜로 살리셨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율법으로 휘두르는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정죄와 판단, 이것만 계속 휘두르는 그런 곳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가?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이 된 은혜로 가득 차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풍성히 막 흘러 넘쳐나는 그런 나의 영혼이 되어질 때, 내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막 넘쳐나서, 사랑이 막 넘쳐나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디 사업터에 가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칠 때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회복이 있게 되어져요. 가정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업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그런 감격적인 일들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지만 은혜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죽은 나, 은혜로 살리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다시 한번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처음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녀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함이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남을 죽이는 그리고 나도 죽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거저 나눠주면서 거저 흘리면서 거저 흐르게 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풍성한 흘러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정마다 각 성도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밟으며 물이 갈라지는 그 승리의 그 순간들을 경험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승리의 그 길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서로 죽고 죽기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은혜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아니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세상에게 전하며 온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살리셨기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 구원의 그 초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재건남가족의 모든 성도들 그 영혼과 그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율법에서 건지시고 은혜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나무 아래 저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시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남 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